모든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 산에서부터 물이 흘러갈 때 물이 계속적으로 잘 흘러가면 산 밑에 있는 생물들 또한 어떤 식물들 이런 것들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물이 지나가다가 한 곳에 고이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네. 물이 고이게 되면 썩게 되고 또한 그곳 안에서 미생물도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은 고여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은 계속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라는 그 물과 피를 쏟으셨지만 그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쏟으셨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만 만약에 고여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것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좋지 않은 어떤 영향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사랑을 주셨다면 동일하게 우리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흘려보냅시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를 쏟으셨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자기에 있는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일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조금 훈련을 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갔는데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가서 대학교 1학년은 동아리를 하나씩 이렇게 선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있는 선배가 동아리를 하나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추천을 해주셔서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기독교 동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독교 동아리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생활을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여기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들을 좀 할애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모여서 아침 큐티 모임을 해야 되고 점심 12시면 꼭 가갖고 중보 기도를 해야 되고 무슨 요일마다 가면 예배가 있고 예배에서 끝나지 않고 방학 때는 여름에는 국내 전도 여행을 가야 되고 겨울에는 해외 전도 여행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시간 중에 제가 기억나는 시간 중에 하나가 예배하기 전에 어느 날은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텐데 여러분들이 하나씩 기도하면서 뭘 준비를 해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시간에는 플로잉이라는 시간이 있다고 해요. 그래갖고 플로잉이 뭔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영어더라고요. 영어의 플로우가 흘러가다인데 거기에다가 ing를 붙여서 플로잉 해갖고 흘려보내는 것, 흘러가는 것 이런 시간이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을 알고 보니까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물건이나 아니면 자기 갖고 있는 것 중에 자기가 갖고는 있지만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필요가 있다면 그것들을 내놓고 그 필요 있는 사람이 그걸 또 갖고 가기도 하고 아니면 기도하면서 좀 어떤 사람에게 이 물건과 이것들을 흘려보냈으면 좋겠다 하면 또 그렇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저는 처음이니까 뭔지 모르니까 이제 신입생이기도 했고 이제 별 생각 없이 그 예배를 앞두고 있었는데 제가 준비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마침 그 주일날 우리 교회 선배들이랑 먹었던 닭갈비가 있었습니다. 닭갈비집에서 물티슈 3장을 챙겨왔었거든요. 제가 그래갖고 낼 건 없고 이 물티슈 3장을 앞에 딱 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나와서 이제 저 이거 기도하면서 이거 필요했었습니다 하면서 갖고 가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그 자기 대학생 어려운 재정인데 이 재정을 어떤 다른 친구에게 흘려보내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다 시간이 지난 후에 거의 다 이 시간이 마무리됐는데 조금 기분이 상했습니다. 제가 냈던 물티슈 3장은 아무도 안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마음이 상했던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앞에서 진행하던 한 선배가 물티슈 3장을 들더니 이거 누가 냈어?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거 누가 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주섬주섬 그 물티슈를 챙겨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뭔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이런 거구나. 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갖고 있는 돈이 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그냥 주네. 자기가 가치 있는 물건이 있는데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필요하니까 이걸 주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런 시간이 지나고 또 몇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이제 물티슈 3장 말고 좀 더 큰 것들을 좀 도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청년부에서도 그렇고 뭐 찬양인도 하면서 찬양인도자들은 또 기타가 필요하잖아요. 정말 갖고 싶었던 기타가 있었습니다. 한 5년 정도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재정이 넉넉지 않고 하니까 생기지 않았는데 그 기타가 마침 중고로 나온 겁니다. 그래갖고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갖고 싶었던 기타를 나름 거금을 들여서 몇십만 원 내고 샀습니다. 매일마다 그 기타를 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시군요 하면서 매일마다 닦고 찬양하고 기타로 하나님 예배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갖고 있는데 자꾸 이 기타가 제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이것이 제게 아니라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마음은 자꾸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은 자꾸 나누어주고 흘려보내기 원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있는데 하루는 모교회에 있는데 앞에서 찬양을 하는 전도사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청소년부 전도사님이었는데 전도사님이 그 찬양을 하시는데 기타를 썼다가 언제부터 기타를 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번 여쭤보니 전도사님 왜 기타를 사용 안 하세요? 그랬더니 기타가 좀 뭐가 문제가 생겨서 못하게 됐다고. 근데 그 뒤로부터 자꾸 제 머릿속에 그 전도사님이 생각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몇 년 동안 정말 기도하면서 갖고 싶었던 기타입니다. 정말 색깔도 마음에 들고 소리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계속 그 마음 있는데 제 마음에도 그분에게 흘러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전도사님에게 드렸습니다. 많이 부담스러워하셨는데 감사히 또 받으셨고 또 제 마음도 그냥 나눠주면 많이 허전할 것 같았는데 그래도 제 마음이 좀 부유해졌습니다. 또 하나님이 조금 더 크게 조금 훈련을 시키실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신혼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을 가기 전인데 결혼을 이제 앞두고 이제 그 상황인데 가족 중에 한 분이 이제 내 가족 중에 한 분이 내 딸이 결혼하면 이렇게 신혼여행 가게 하려고 조금 모아둔 게 있다 하면서 재정을 이제 주셨습니다. 그래갖고 이 재정을 가지고 또 이제 신혼여행도 준비하고 또 이제 앞으로의 일정 또 이제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이제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같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선교단체에서 같이 사역했던 어떤 한 사역자분이 집안에 재정적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제 보증을 잘못 섰던지 잘 기억은 정확히 안 나지만 그 재정이 언제까지 채워지지 않으면 집에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재정이 딱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가족이 주셨던 그 재정과 똑같은 겁니다. 주님 이거는 아니시겠죠?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게 조금 더 윤리적이지 않으실까요? 이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생각나게 하신 것은 그 과부의 두렙돈이었습니다. 그 과부가 자기에 있는 것을 뭐 큰 건 아니지만 자기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은혜를 주시고 채워주셨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 결정이 또 쉽지는 않았지만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 믿고 또 흘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그때 조금 어려운 일을 벗어나게 됐고 또 이제 또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 누군가에게 흘려보낸다는 것, 누군가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는 것, 또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가 있긴 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더 필요하다라는 것,
하나님이 또 그것들을 흘려보내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저에게 어느 순간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거는 진짜 인간의 그냥 어떠한 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사랑이 더 각인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로 아무런 조건 없이 정말 우리 죽어가는 우리 가운데, 영원한 죽음으로 흘러가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의 사랑을 흘려보내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 그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다면 최고의 그 플로잉, 흘려보냄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그 흘러감, 그 플로잉에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셨습니다. 만약에 심판의 대상이라면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을 겁니다.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랑해서 이 죽어가는 내 자녀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합니다. 이처럼은 그 어떠한 양과 질을 가늠할 수 없는 그 깊이를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고여있지 않고 반드시 대상을 향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은 위에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것들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정말 실질적으로는 그 땅을 적시고 그곳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덮었겠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은 온 땅에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만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유대인 말고 헬라인이나 이방인에게까지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의 사랑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사랑 때문에 이곳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곳 가운데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게끔입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모든 것인데, 자기의 모든 것인데,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실 만큼이나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가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데, 그 흘려보낼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십자가에 확증된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어떤 흘려보내는 것, 플로잉은 내 억지,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주신 은혜가 넘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그런 마음과 부담감을 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나누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성령께서 누군가 생각나게 하실 때,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계속적으로 부담을 주실 때 그 흘려보내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것입니다. 이 플로잉은 내가 웅덩이가 되지 않고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웅덩이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썩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거대한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사랑을 내 삶이라는 수로를 통해 메마른 이웃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위 가운데 여러분이 볼 때 메마른 자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메마른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어떤 관심과 사랑과 좀 마음을 흘려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내 사랑을 흘려보내길 원한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인물이 되지 말고 흘려보냅시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도드라진 곳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여기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건네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완전히 내어준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당신의 가장 소중한 전부를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사건입니다. 여기서 물과 피를 쏟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것은 물과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 중에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는 이렇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라는 가사입니다. 여기서 보면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보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단어로 그것들을 표현합니다. 사랑은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면 흘려보낼수록 그 사랑은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합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를 건져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의 물줄기가 우리에게 닿았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 즉 영생의 흐름 안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것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길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네. 한 예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느 강가에 큰 기차가 지나다니는 철교가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옆에 소양강에 있는 소양교 같은 겁니다. 이 다리는 배가 지나갈 때 위로 들리고 기차가 올 때는 아래로 내려오는 도계교였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있다고는 들었는데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이 도계교를 혹시 해외에서나 어디서 보신 분들 계십니까? 있나요? 네. 이 도계교가 이 다리가 위로 올라갔을 때 배가 지나가고 도계교가 이제 다리가 내려가면 그 위로 철도가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이 다리를 관리하는 한 충성스러운 관리인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어린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이 관리인에게 아주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얻었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아들과 음식도 만들고 또 글씨도 가르쳐주고 쉬는 날이면 춘천에 있는 육림랜드 같은 그런 놀이공원 가서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정말로 이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과 행복한 추억을 하루하루 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본인이 일하는 곳을 구경시켜 주러 갑니다. 마치 아까 사진에 나왔던 그런 곳입니다. 아버지가 관리인으로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아들에게 다리의 생김새도 설명해주고 다리가 어떤 식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다리가 올라갔을 때 배가 지나가고 다리가 내려가면 기차가 지나가는 것들을 설명해 줍니다. 여느 때처럼 이 사람은 기차가 올 시간이 되어 다리를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방금 전까지 옆에서 설명을 듣고 있던 아들은 어느선가 자기의 눈앞에 보이지 않았지만 어디선가 놀고 있겠지 하고 멀리서 오는 기차와 다리를 언제 내릴지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 관리인에게 인생 최대의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다리를 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 저 멀리서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기차를 보고 있는 그 순간 그 아버지는 경악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 호기심 많은 어린 아들이 다리를 움직이는 거대한 톱니바퀴 장치 안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다리가 끼어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 순간 몸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아들을 구하려고 달려간다면 제때 다리를 내리지 못해서 기차에 탄 수백 명의 승객들이 강으로 떨어져서 추락해서 몰사하게 됩니다. 만약에 다리를 내리는 레버를 당기게 되면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면서 살아가던 아들을 그 자리에서 처참하게 숨을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귀하고 귀한 아들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기차 안에 있는 수백 명의 승객을 살릴 것인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결정을 하셔야 한다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들을 가서 살리시겠습니까? 기차의 경적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선택의 시간은 단 몇 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 아이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자기의 얼굴을 가린 채 결국 기차가 지나가도록 손잡이를 잡아당기게 됩니다. 기차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리를 지나갔습니다. 기차 안의 승객들은 창밖의 풍경을 보면서 웃고 떠들며 즐거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위해 방금 전 다리 위에서 한 아이가 죽었으며 그 아이의 아버지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바로 옆에서 절규하며 통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렇게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는 실제 예화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와 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그 사랑입니다.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그 사람이 결정했던 것처럼 그 많은 사람, 기차에 있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 레버를 당긴 겁니다. 하나님은 처절하셨습니다.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 이 생명, 이것은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 얻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누군가의 생명에 의해 얻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랑을 다함으로 그 레버를 당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사랑과 이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희생의 생명, 그것을 빚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우리를 향해 그 레버를 당기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라는 거대한 댐이 터지듯이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고인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으셨듯이 우리도 이 사순절 시간, 이 기간을 통해서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물질,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랑, 메마른 곳이 어디입니까? 메마른 사람이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메마른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또한 여러분의 갖고 있는 것들 온전히 흘려보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고 흘러서 그것들이 멈추지 않고 또 그들을 통해서도 그 사랑이 온전히 흘러가길 원합니다. 말씀 하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